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한 후에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죄로 인한 양심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실제로 앞으로는 더 이상 어떠한 죄도 짓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날의 감격으로 이제는 새 삶을 살게 되었구나 하는 가슴 벅찬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한 그날 밤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똑같았고 그 사실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사흘이 지나도 내 삶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육신의 안목,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조금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은 내 모습을 자각하고 나는 큰 당혹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아직도 진짜 회개를 하지 않았구나.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영접했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부족한 것일까? 그럼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런 두려움으로 나는 다시 막막해졌습니다. 나의 죄와 가증함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죄 안 짓고 살게 해주세요. 이 목사님의 결론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목사도 별 수 없구나. 목사도 결코 죄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 믿고 회심했더라도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것을,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신자도 또다시 죄를 범하고 반복적으로 원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일까요? 그것은 거듭난 신자 속에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죄성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죄된 속성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당신의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회심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믿고 회심한 이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마치 여러분 머리 위에 새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자막 보시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열매를 이미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의 속에 탄식하는 그런 탄식으로 말미암아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오실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게 죄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강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거듭났지만, 회심했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일까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어쩔 상관없다, 그런 말일까요? 어떤 이단 종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 울지 않아도 된다,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요, 거짓 가르침이요, 거짓 자유함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면죄부를 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죄를 떠날 수는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납해 주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너무 방치하기에는, 합리화하기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너무나도 비극적인 심각한 결과물을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을 자기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뒤따르는 결과물들이 너무 비참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죄와 우리의 허물의 결과가 무엇인지 봅시다. 예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시작. 너의 허물이 일들을 물리쳤고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너희의 허물과 죄가 좋은 것들을 다 밀어내버렸다, 물리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이 그런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가로막고 차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그것을 못 누리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죄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함께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상극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이 말씀은 죄를 많이 지어서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한 깨달음이 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애통과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사람은 더 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맛보게 된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들, 축복들, 이런 모든 것들을 밀어내고 가로막게 되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도,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도 죄는 반드시 쓰디쓴 열매를 맺게 된다, 가져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안에 죄를 품게 되면 기도의 문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문이 막히면 응답의 문도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감사가 마음속에서 없어지게 되고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감격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동안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는 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이 사실과 함께 그렇다고 하더라도 죄를 정당화하고 당연히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서로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두 개가 서로 충돌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또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사람이 사는 집에는 틀림없이 쓰레기가 나오게 되어 있죠.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쓰레기의 양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일단 사람이 살면 반드시 쓰레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일반 쓰레기이든지 재활용 쓰레기이든지 음식물 쓰레기이든지 그것이 작은 머리카락이 쌓이는 것이든지 아무튼 사람이 일단 살면 무조건 쓰레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사는데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집에 사람이 살지 않든지 아니면 사람이 살았는데도 쓰레기가 안 나온다면 빨리 119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무슨 일이 틀림없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이 살면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련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기적으로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복적으로 이 쓰레기를, 끊임없이 나오는 쓰레기를 적절하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처리하지 못하면 집구석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장이 되게 되고, 또 만신창이가 되게 되고, 또 그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해결되고 죄를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다고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과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에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집은 악취가 나게 되고 돼지우레가 되고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는 이런 죄의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죄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되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쑥하게 옷을 차려입고 점잖게 이 시간 예배에 앉아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통제할 수 없는 구제불능인 그런 망가진 삶을 우리의 가정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회개하는 거란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입니다. 이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함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에 있어서 회개의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어떻게 하는 내용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한 함정과 오해와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얼마 지나서 하나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쑥 하고 들어오냐면, 회개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 회개하면 뭐해? 또 죄를 지을 텐데. 회개를 하고 끝나면 뭐해? 다시 넘어질 텐데. 이렇게 회개에 대한 무용지물로 여기는 그런 함정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건성으로 회개하게 되고 형식적으로 회개하면서 회개의 능력, 회개의 복음, 회개의 은혜를 다 상실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마음이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 가듯 그런 실수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회개 무용지물로 만들어지는 함정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회개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쏙 빠뜨린다는 겁니다. 회개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놓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쏙 빼고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밀가루 반죽을 아주 곱게 잘 하고 그 다음에 이 밀가루 반죽을 오븐에 넣어서 굽습니다. 그러면 바로 빵이 됩니까? 밀가루 반죽을 아무리 잘 해도 그것을 그대로
오븐에 넣어서 구우면 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맛있는 빵이 되기 위해서는 밀가루를 잘 반죽하고 거기에 이스트를 넣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이스트는 밀가루 반죽을 잘 발효할 수 있도록 만드는 효모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트를 넣지 않고 빵을 만들게 되면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회개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쏙 빼고 우리는 이것 잘못했어요, 저것 잘못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가 겉돌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개에 쏙 빠져 있는 것, 그리고 회개를 하고도 계속 똑같은 잘못에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지는 것, 회개에 해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무용지물로 여기는 이유는 죄의 문제만을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를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를 놓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과의 초점을, 예수님과의 관계, 죄를 회개하면서 여러분 죄의 낱낱이 죄를 아뢰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회개는 초점이 맞추어져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막을 잠깐 그대로 두시고요. 보십시오. 죄에 대한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죄를 안 짓게 되는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강한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죄악된 이런 본성이 사라져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누구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고요? 내가 의지가 강해서 죄를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사표라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의 연륜이 50년, 60년 평생도록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직분 맡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결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열쇠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을까요? 왜 회개하고도 반복적인 죄를 또 짓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곁에 우리 예수님 찾아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배 시시하게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요? 잡념만 하다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요? 졸음만 쫓다가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자리에 내 곁에 계시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기도 실컷 하고 회의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혈기 부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나를 성전 삼으시고 거주하셨다,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잘못된 것을 그냥 나열하는 그런 회개를 하기 때문에
늘 똑같은 모습으로 겉도는 그런 회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자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 존재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과연 혼자 있는 시간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혼자 있는 시간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안에 계신 분,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동안 잠시 예수님이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죄를 짓는 동안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모습 보면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는 때 우리만 모른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곁에서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면서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건성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대충 겉도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회개해도 돼. 하지만 형식적으로 하고 건성으로 해라. 마귀가 이것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우리의 잘못을 낱낱이 고하는 것, 그런 행위 자체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회개가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그냥 죄 지은 것을 고백하는 차원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본당 밑에 내려가면 로뎀 쉼터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수로 여러분이 툭 커피잔을 쳐서 쏟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테이블과 옆 사람의 옷을, 바닥을 커피가 얼룩이지고 흘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죠? 저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어쩌면 좋아. 이렇게 하면서 얼른 그것을 빨리 처리하려고 그렇게 죄송합니다. 부주의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공중 도서관에 한번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함께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열심히 조용한 가운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혹은 가방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죠? 어머 어쩌면 좋아? 하고 얼른 휴대폰을 끄겠죠. 그리고 얼굴이 빨개지겠죠.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실수하는 옆에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안해하는 거죠.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대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서 커피를 마시다가 흘렸어요. 어머 미안해, 잘못했어요. 제가 실수했네요. 제가 이렇게 부주의했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서 넓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 어쩌면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대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 한순간도 혼자 있는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거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죄 덩어리예요. 가만히 있으면 끊임없이 죄를 지을 궁리를 하는 자들입니다. 힘쓰고 애써야 간신히 거룩하게 살아가고 죄 짓기는 얼마나 쉬운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죄가 강하고 아무리 유혹이 강한다 할지라도 여기 앞에서 죄 지을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여기 앞에서 버젓이 죄를 지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유혹에 이길 장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경건하게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될 텐데,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할 텐데,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결단하고 작정하고 이를 악물어도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법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의지가 굳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 마음속에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잘 살다가도 문제 없다가도 우리가 또 무너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지가 박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다시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능력은, 죄를 짓지 않는 승리의 비결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단단히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낡아지고 굳어지고 무감각해집니다. 왜 십자가의 감격이 점점 이렇게 냉랭해지고 식어지는 것일까요?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냥 지나치고 계속 반복되면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두려운 상태에 빠지게 될까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까지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굳은 살이 생기면서 죄를 짓고도 무감각해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런 떨림이 없고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 아픔이 없고 아무렇지도 않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비극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어느 분들은, 여러분 발 뒤꿈치에 각질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느 분들은 목욕탕에 가면 이 발 뒤꿈치의 각질을 면도날로 긁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굳은 살은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 찔림이나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나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 놓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나쁜 열매를 맺게 만듭니까? 하지만 그 지독한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이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까에 몰두합니다. 우리의 사회가 그렇고 문화가 그렇고 법이 그렇고 죄 짓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들키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둡니다. 들키지 않으면 된다. 들키지만 않으면 문제없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면 그만이다. 죄를 짓고도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물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증거를 가지고 들이대지 않으니까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도 어떠한 마음의 떨림이나 찔림이나 아픔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들키지 않았어도 그렇지 들킨 죄보다 들키지 않은 죄가 수백 배, 수천 배 더 많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결코 우리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의 뿌리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1995년 5월 어느 날 13년간 하버드 대학교에 신학대학교 학장을 지낸 로널드 터민 교수가 파면되었다는 신문이 나오게 됩니다. 내용인즉슨 교내 컴퓨터를 관리하는 담당 기사가 학장 관사에 있는 터민 교수의 컴퓨터에서 수많은 음란물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발견하고 동영상을 발견한 기사는 이 사실을 총장에게 보고하였고, 결국 터민 교수는 학장에서 파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학대학교의 교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포르노 광일 수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목사도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학자도, 목회자도, 신학자도 유혹을 받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수십 년 직분생활 감당할지라도 음란의 유혹을 받습니다. 물질의 유혹을 받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죄의 유혹을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민 교수가 파면당하였습니다. 터민 교수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죄의 유혹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고도 그는 회개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세월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내가 잊어버렸다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소멸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결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내가 지은 죄가 상쇄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프지만, 처절하지만, 고통스럽지만, 부끄럽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낱낱이 자복해야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비로소 깨끗하게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나 총독의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태리의 나폴리 오스나 총독이 어느 날 바르셀로나에 죄수선, 그러니까 죄수들이 있는 그런 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죄수선을 순시할 때의 일입니다. 총독은 그 자리에서 죄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경위로 이곳에 오게 되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총독님, 억울합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굶주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잘못인 줄을 또 알면서 나쁜 죄를,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스나 총독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서 그의 등잔을 내리치면서 이 못된 놈아, 이곳은 의인들만 있는 곳인데 너 같은 죄인이 왜 들어와 있느냐? 당장 나가거라.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